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신약성경 96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드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 한평생 많은 환자를 돌보았는데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말을 사람들이 묘비에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묘비명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한평생 이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크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위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가 하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는 빈통밖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흔들리는 마음, 절망으로 무너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이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통과 함께 져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고통, 병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을 먼저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 오늘 제목을 제가 시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과 그곳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각 고을에서 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다. 중풍병자를 고친 장소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갈릴리 각촌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은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반대하고 시비를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를 삼던 사람들 앞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늘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쭉 보면 그 앞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이 하고 오늘 중풍병자 뒤에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 고치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렇게 기록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시비 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깨닫는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회방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건 하나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시니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집안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갖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고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안에서 병 고치고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글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나서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을 데리고 그쪽으로 내렸다. 근데 오늘 그림에 보면 한 4사람 5사람이 위에서부터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그 중풍병자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4명이 메고 왔다 이런 거고,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풍병을 걸린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같이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를 제대로 이루려면 서로 돕는 사람들이 이처럼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 특별히 우리 환자분들이 있으면,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그를 돕고 치유받기 위해서 그곳까지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의 선언 그랬습니다. 오늘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구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의 누운 상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 아니 꼭 4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도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님께 나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 신앙, 이것은 난관과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난관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리 방해물이 많고 길이 막혔을지라도 잘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힘써 찾을 때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난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병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치유받는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난관은 뭐냐? 나는 안 돼. 난 못 고쳐. 나는 계속 아플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병을 내가 이겨보겠다는 마음보다 내가 이미 병에게 져 있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우리의 치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치유하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 이게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피로 구속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몸만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볼 때 마음이 통하고 영으로 통하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칠 것이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기어이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그에게 사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새 생명과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떡하나라고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걸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 네가 뭐야?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시비하고 불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대비해 보세요. 예수님을 시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것이라고 믿고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이 지붕을 달아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믿음, 두 믿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리스도여 메시아 앞에 있지만 질병을 고치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으로 평론가로 시비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돼 하는 사람은 평생 가야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새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생각으로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고 대답하셨습니다. 알지 못해서 악하게 나가는 자들을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선언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3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더 어렵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하면 쉬운 것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만일 걸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면 쉬운 것이라고 하겠지만 어려운 것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 걸어가는 것을 하면 쉬운 것, 제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을 가라 하신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 일어나 걷는 게 더 힘든 거야. 그런데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예수님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쉬운 게 제사해 주는 건데 그럼 내가 어려운 걸 해볼게. 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 집으로 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이 예 하고 벌떡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요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 병이 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그대로 두면 또 그 자리에 누울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가서 아주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심령에 병신 노릇하던 그 환경과 분위기를 정돈하고 끊어버리고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병, 우리가 육신정의 병도 문제지만 아까 프란치스코도 그 얘기예요. 다 우리가 마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면 한번 하나님이 병을 고쳤으면 나는 병 나았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어떻게 했겠어요? 가다가 버렸었든지 새로 수리해서 썼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워있고 내가 자신감 없고 불신앙이었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침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그러자 그는 그 사람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오늘 26절은 이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병을 고치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오늘 다른 사람들 그냥 쳐다보는 사람들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야 오늘 신기한 거 봤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의 치열한 전투 중에 아틀란타 근처 산악 지역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서 밤에 연합군 소속인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생병들이 이 장교를 보고 다 죽었어, 숨쉬지 않는 걸 하고 말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성격은 너무나 과격해서 대학 시절 항상 그는 종교적인 문제 밖에 있었으며 무신론자를 자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교는 누운 채로 의식을 회복하고 양친의 믿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일 나를 살게 해준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위생병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 아직 살아있는 그 장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군목을 불러 그리스도인이 되려 했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무엇이 전장에서 부상당하고 쓰러진 젊은이를 그 위생병도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손을 뻗치고 다시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사약한 그의 남은 삶에서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와 세 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필라델피아 침례교회에서도 그의 헌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20여 권의 저서를 내었고 수천 명에게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그 청년이 곧 미국에 매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 하나인 사람인 런셀 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서뜨리고 나서 그에게 봉사하는 적절한 그릇으로 다시 고쳐 쓰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았으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을 몰아내고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만도 고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병, 불신앙의 병, 자신감 없는 모든 병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또한 육신도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